네,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은혜롭고 좋은 또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신문을 잘 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다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 신학과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 위에서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를 이렇게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외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적들에 관하여서 참 믿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받아들였을 때에 고민하는 거죠. 이것은 또 우리의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적을 넘어서 그 이적이 여러 많은 부분의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단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늘 일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믿었던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믿기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아들을 낳을 거라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예언인 거죠. 한 사람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였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다 각자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의 반응은요. 자신의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그런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냥 당연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었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이 사가랴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몇 명 안 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의 말에 크게 흔들렸던 믿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사실 제가 이제 신앙을 하다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적을 어떤 바라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에 확실한 증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믿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가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좀 제시해 주면 어떨까? 그러면 내 믿음이 더 자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그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커다란 실망감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엠마오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실망 가운데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겁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딱 보여주면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 지금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하는 것 아니냐?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딱 이렇게 딱 말하면 그들의 그 슬픔이 금세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는 길 내내 뭘 설명하십니까? 입이 아프게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 한 구절들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어야 했고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좀 복잡한 길을 예수님은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읽죠? 투뿔입니다. 투 플러스. 한국에는 이제 고기를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고기가 이제 보통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이제 1등급 중에서도 좋은 고기들은 1 플러스, 2 플러스 해가지고 이 투뿔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싸고 좋은 고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뭐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급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등급이 있을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의 어떤 그 등급이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신앙을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초보이며 갓난 아기의 믿음, 젖이나 먹는 아이의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성장해서 자라난,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어른의 신앙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규 목사님이 저희 고등학교 때 설교하실 때 하는 그 유머가 있었는데, 왜 아이들이 유치반에 가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아이들을 유치반에 보낼까요? 아이들은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꾸 무언가를 줘야 됩니다.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100점을 맞으면 100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서 그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100점을 정말 많이 받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애가 계속 돈 하는 게 싫었는지, 그 좋은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100원도 못 받는데 내가 100점을 받아서 무엇하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계속 이거 보상이 어떤 아이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100원 때문에 뭘 포기하려는 거예요? 공부를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상의 맛을 들이게 되면 더 좀 깊게 들어가는 그 깊은 즐거움을 갖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면 우리의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에 갈 때쯤 해서 책 한 권이 출판이 됐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책이었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 사람은 학번이 들어갔더라고요. 96학번으로서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장승수라는 변호사입니다. 이분이요, 7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96학번이면 77년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이미 6년이라는 시간을 뭐 한 겁니까? 놀았어요. 고등학교 때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싸움질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포기했다가 6년 동안 이제 막노동을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시작해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수석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는데 그 책의 제목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래서 이때 막 공부하던 모든 학생들이 이 책을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 책의 제목은 본인이 지은 제목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출판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자기는 그저 공부가 재미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이 공부의 어떤 경지에 이른 겁니까? 공부가 재밌구나라는 그 경지에 이른 거예요. 누구는 100원을 못 받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그때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분은 공부의 어떤 그 재미를 느끼고 더 깊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무언가 더 깊은 그 즐거움, 더 깊은 행복을 향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보게 되면요, 아이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그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는요, 아이에게 전부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주 울죠. 배고프면 울어요. 졸면 울고요. 또 심심해도 웁니다. 왜 울어요? 나의 그 피로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아프면 울고요. 그리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더 크게 웁니다.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울음은 사실은 아이가 엄마와 부모와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죠. 울음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렇게 늘 울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그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어떤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런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아이는 커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가 나면 혼자 씹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이렇게 어물어물 이렇게 씹어서 소화되기 편하게 줬던 그런 음식이 이게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맛이 없어져요. 그 씹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먹게 되고, 자기가 혼자 생활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아이가 큰다고 해서 부모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죠.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어릴 적에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나와 함께 하고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이가 클수록 늘 나에게 헌신했던,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성장하게 되는 거고, 자라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서 이제는 장성한 믿음을 갖춰야 한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것은요, 신앙하는 것, 그 신앙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100원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들처럼 무언가 나에게 어떤 작은 이익 때문에 신앙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에서 기쁨을 알지 못하면 이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침례를 받고 난 뒤 한참 후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오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고요. 3차 이상의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 믿음의 위대한 선조도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때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기도 했고 무서워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까지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까지 그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했지만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성장했고 자라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었던 그 성경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기는요, 걷기 위해서 수천 번을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도와줘야만, 누가 그걸 늘 채워줘야만 됐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혼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언가 그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3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3번 다 그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어떤 그 신앙을 하셨다면 그 앞에서 울고 투정 부릴 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자신의 그 신앙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적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셨을까요? 이게 더 빠르고 더 확실한데.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면 그 부활을 그 장소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미스테리하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요, 그 부활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증언을 듣거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적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얼마나 그 장면을 봤으면 얼마나 더 큰 확신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 이유에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는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 경험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또 좋게도 사용되지만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절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는 그 장면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부활의 그 장면에 이 로마 군사들은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를 했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묻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였지만 그 사실이 변질되고 만 거죠. 우리의 어떤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경험들은 얼마든지 또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함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성지라고 얘기하죠. 홀리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투어하는 그 사람들 항상 성지순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분이 거닐었던 거리, 그분이 만졌던 그 성의 그 벽들, 그걸 만져보면 무언가 내 신앙이 더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거기에 신선한 공기와 그 있었던 그 나무들을 보면 혹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만지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가면은 무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시간도 들어야 되고요, 멀기도 하고요, 돈도 들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 이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이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시고 어떠한 삶을 사시고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바들을 하나씩 하나씩 상기시켜 주면서 읽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성경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그 사역이 이해가 되었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잠했던 그들의 그 심장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랬다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많은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단지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의 그 말과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마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언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 오늘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더 열심히 읽어야 하겠죠. 시원한 바람이 이제 솔솔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작을 좀 아주 간단하게 시작했어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전교인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읽기가 참 이게 어렵거든요.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표시하면서 또 격려해 주면서 함께 이 신약을 올해에 한번 다 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예, 우리 아멘 하신 분들 함께 부지런히 읽어서 연말에는 이천 성경을 한번 다 읽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